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면 됩니다. 예, 오늘은 1부와 2부와 제목이 다른데요. 두 예배 다 잘 또 들으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잘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은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응답과 능력과 역사가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영국의 웹스터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웹스터 사전에 보면 2006년도에 항상 그 올해의 새로운 신조어를 딱 요맘때쯤에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예, 한 해 동안 새롭게 이제 발견된 단어들, 이전에 쓰지 않았는데 새롭게 많이 쓰는 단어들을 등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트루스니스라는 단어예요. 트루스니스. 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트루스는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믿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는 성향.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006년 당시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 사회에 이런 성향들이 퍼지게 됐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런 성향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제 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벌써 2006년도 일이니까요.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당황하게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신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신념이 강한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신념이 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신학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을 더 강하게 믿는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면 감옥 가도 좋다. 내가 이 신념을 진리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 감옥 가도 좋다. 이 정도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만큼 데모를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삶이 평준화되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는 우리 삶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부자이거나 아니거나 아무 상관없이 딱 그 죽음 앞에는 평준화가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앙,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깜짝 놀랐지만 이것이 정말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정말로 그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드디어 내가 고백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진짜였고 답이었고 모든 것이었구나. 이게 내용과 삶이 하나가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내용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때 올바르게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복음을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과 복음의 내용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내가 알아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내 삶의 방법,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들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때 그 삶의 방법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괴리감, 그것이 하나가 된 시간표가 사도행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지난번에 했죠. 그 주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죠? 삶의 방법과 내용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눈에 띄는 중요한 역사와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갑자기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기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원래 평상시에 삶에서 제9시 보통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9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은 15시잖아요. 오후 3시에 이제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번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아요. 삶의 내용과 방법이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죠. 평상시에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 속에 삶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간단해 보이지만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됩니다.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규칙적인 예배와 기도가 지속이 될 때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마음이 허해질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이 허해졌어요. 그때 다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리고서 횃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늘에 저 빛나는 무별을 보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고. 이것은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합니다. 그때 잘 때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아, 과연 나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인 것처럼 하나님 계신 성전인데 나와 함께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베델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똑같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 언약 백성임을, 그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 예배예요. 그 뒤로 죽어라고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언약 백성의 징표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그만큼 예배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시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할 때는 평상시에 그런 삶이었고요. 그다음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이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이전에도 수없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유대인의 삶은 늘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늘 성전 중심의 삶. 그것도 성전 미문, 이방의 뜰과, 참 신기하죠.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그 문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안진뱅입니다.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처음 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아는.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이제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관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는 내 관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세상 보는 눈이 바뀌고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 답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 답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돈이 없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스펙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는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그렇죠? 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아내 때문에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내가 여러 가지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주변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거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죠. 육신적으로 무시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을까요?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곳이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3장에는 안 나왔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약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대요. 안전뱅이로. 이 문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10년, 20년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얼마나 앉아 있었습니까? 날마다. 여기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제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는 다른 이해가 된 겁니다. 어떤 이해입니까? 영적인 이해죠. 이 사람이 모든 필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이야. 이게 운명론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 속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도 운명론에 붙잡히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운명론에 붙잡혀 살아가게. 운명에 묶인 자였고요. 그 인생의 배경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배경이 아니고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그냥 날마다 누가 나를 스스로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힘으로 걸어갈 수도,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미문이라는 문 앞에 가서 구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른 이해가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몰랐냐? 육신적인 부분을 이해 못했냐?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의 형편,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은과 금이구나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육신적인 이해와 형편을 알고 근본적인,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당시 나사렛이란 그 자체가요, 우리에게 하면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힘든 동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말은 너희가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그 동네, 너희가 가장 못한다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볼 때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고 안 되고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동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 갑자기 안진뱅이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0절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하셨죠.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렇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였다면 다른 걸 줬겠죠. 은과 금이 문제라고 생각이 됐으면 은과 금을 줬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게 이 안진뱅이의 사실은 유일한 문제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그 이름을 준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보여준 거죠. 이제 안전뱅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들어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늘 문 앞에만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언약 백성으로 진짜 예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다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렛, 가장 천한 동네인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그렇죠? 이거는 그토록 뛰어난, 그 당시에 대단하다고 보였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근본부터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할 수 없고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학자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고민이다, 이게 갈등이다, 그렇죠?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용과 내 삶이 일치될 때 내 삶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 삶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때.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도대체가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예수 믿잖아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용과 내 삶의 방법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답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바울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답이 뭐였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나중에 로마서 8장 뒷부분에 가면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만 빼고,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신구약 성경이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한데 이 성경의 보석을 뽑으라면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보석 중에 보석이 뭐냐?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로마서 8장을 달달달 암송을 시켜요.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내용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대단하게 보니까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야. 나 베드로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근데 이 응답이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이 그렇죠?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안준뱅이가 서서 있었어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안준뱅이가 앉아 있었으면 사람들이 오해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옆에 안준뱅이가 서 있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체가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언제 믿음이 생겨요? 규칙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시작될 때. 지속되는 예배와 기도의 인생 시스템이 내 삶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망대라. 망대는 파수꾼이 서 있는 그 든든한 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조물, 성. 그게 흔들리면 파수꾼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딱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다른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되는 예배와 기도의 인생 시스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의 방향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생명 살리는 데 내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누리면서 가게 되고 안 믿으면 눌리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 보통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길을 두고 쭉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보지만 다음 주에는 4장을 볼 거거든요. 쭉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의 구원 계획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전체,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 전 세계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향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 예루살렘 전 지역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큰 문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인데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유대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오면은 보게 돼요. 다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늘 몇십 년을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당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절기를 지키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각국에서 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겠죠. 매년 왔었는데, 매년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있고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큰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내 주변에 아프신 분들 계시죠?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그 가정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큰 전도의 문으로 두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지역에 큰 전도의 문으로 두신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아파트 단지, 그 지역을 다 살릴 수 있는 큰 문이 됩니다.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지속되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인생의 시스템,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망대, 오래된 우리의 체질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이 축복과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오늘과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